27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영적으로 다시 깨어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더 밝아지시고 또 눈이 또 새롭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라고 합니다. 여기 나이가 이삭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이때의 나이가 이삭의 나이가 137세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앞장에 있는 세월과 벌쓸 때 37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37년 동안의 기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어떤 언급이 없는 걸로 보니까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오랫동안 이삭이 있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그 믿음이 좋았다는 이삭이 하나님과 교제를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리엘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장남 에서의 잘못된 결혼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니까 성도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근심이 이렇게 많아지면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전에 이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굉장히 우물 때문에 다툼이 많았고 좀 힘든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삶에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37년 동안은요 아주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아주 평화롭게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약해졌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오히려 이렇게 영적인 어두움이 들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마치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성도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더 집중하고요, 또 주님과 더 교제를 함으로 삶 속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삭은 이러한 외부적인 환경의 원인으로만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자신 안에 마음속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7장 7절에 보니까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도 알지 못하니 이삭이 갑자기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것을 장남 에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이삭이 이때 이후로부터 43년을 더 살아 사실은 180세에 죽게 됩니다. 왜 여러분 이삭은 바로 죽을 것처럼 지금 장남을 앞에 두고 이렇게 유언을 하듯이 말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14년 전에 이복형인 이스마엘이 바로 자신의 나이인 지금 137세에 죽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많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복형인 이스마엘이 자신의 나이에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니까 이때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세속적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육신적인 두려움에 쌓여 하나님과 멀어진 이삭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우리도 이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데 이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27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영적 분별력이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요 기본적인 욕망을 추구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여러분 남자고 여자고 기본적인 욕망은 시각적인 거에 있습니다. 눈으로 표출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삭은 눈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욕망을 추구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남은 육체적인 쾌락이 뭐냐면 입의 즐거움, 즉 별미를 찾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삭이 야곱보다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자신의 감각적인 목적인 이 별미를 이 에서가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뜻 또 누구에게 축복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즉 어린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대상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삭과 리브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지금 자신의 별미를 계속적으로 제공해 주는 바로 에서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지금 이렇게 축복해 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가 자신에게 이렇게 계속 맛있는 고기를 제공해 주었고 또한 에서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인정받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 직업에 뭐가 있죠? 농사꾼이 있죠. 그 다음에 목축업자 있죠. 그 다음에 사냥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직업 중에 최고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사냥꾼입니다. 사냥꾼은 아무나 못해요. 굉장한 특출난 힘과 민첩성을 가지고 이 동물을 잡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잡았으면 여러분 그 당시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이거 별미 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뿐만 먹는 게 아니라 이게 보관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을 사람들한테 다 나누게 되는 거죠. 근데 에서가 굉장히 사냥을 잘했나 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당시 고기 먹기가 힘든데 고기를 먹게 되니까 동네 사람들의 무한한 정말 인정과 칭찬을 에서 때문에 받으니까 이삭이 이 에서를 축복하는 게 맞겠다라고 이렇게 합당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이삭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한 욕망과 두려움,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욕망과 두려움은 같은 겁니다. 어떤 거를 몹시 갖고 싶어하면 그걸 또 잃을까 봐 두렵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욕망과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 현대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내 마음속에 욕망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반응함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힘, 별미 이런 거에 감각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면 결국 여기 이삭이 보여준 것처럼 영적인 어두움이 이제 들여져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자녀인 에서에게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말하는데 여기 축복하라라는 원어적 의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다라는 겁니다. 즉 복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은 이삭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에서에게는 이러한 축복을 준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기 원하는 대상은 바로 에서가 아니라 어린 자인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거죠. 뭘 증명할 수 있죠, 여러분?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쉽게 팔아 넘기는 그런 어떤 영적인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행위를 했으며 또한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결혼한 걸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제 육체적인 감각에 빠지게 되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유혹하는 감각에 빠져 세상이 주려는 복을 자신과 다음 세대에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삭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인 바로 리브가도 영적인 눈이 어두웠습니다. 창세기 27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들었더니라는 이 원어적 의미가 경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요,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 남편인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우연히 들은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마치 스파이처럼 경청하면서 그 정보를 수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리브가는 보통 여자가 아니라 자신이 이루려는 목적에 집착하고요. 일상의 삶에서도 집요하게 자기의 어떤 목적대로 이루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 표현에서 그의 아들이라는 걸 통해 에서, 즉 큰아들은 자기 아들로 치지 않고 야곱만을 자기의 아들로 편애했다는 거죠. 왜 그렇죠? 야곱은 특정한 직업이 없었고 옆에서 바로 어머니인 리브가의 부엌일을 돕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야곱만을 편애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편애는 훗날 이 형제들이 목숨을 걸고 갈등을 일으키는 과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마치 오늘날의 우리 가족 안에서 또 일어난 일들 같지 않습니까? 이제 어머니의 이 빗나간 사랑이 시작되며 하늘의 복이 아닌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과정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리브가는 이전에 하나님께 이미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바로 자신의 방식으로만 나서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선해야 되는데 그 방법도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목적은 알았지만 방법은 자신만의 그런 방법으로 고집하면서 추구했다라는 거죠. 그 목적이 좀 성경적이어도 방법이 자신의 뜻대로 고집대로 하면 안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도 내가 원하는 방식, 내 고집대로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도 없이 말씀의 근거도 없이 함부로 나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리브가는 하나님의 목적은 알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자 자신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자기 뜻대로만 총지휘하면서 무모하게 이걸 추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축 중에 들짐승과 가장 가까운 염소를 잡아서 바로 아버지를 속여서 네가 그 복을 받게 하자라고 이렇게 명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너무 무모한 작전을 이렇게 일으키니까 야곱이 불안함을 느껴서 형과 자신은 신체적인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 속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속이는 것은 결국 자기가 저주를 받는 과정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한테 말합니다. 이러한 아들의 충고에 리브가가 원래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어떻게 되죠?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거나 또 인간적인 자신의 방법을 포기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리브가가 집착합니다. 고집합니다. 자기의 뜻만을 그렇게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들을 충동질합니다. 바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의 저주까지 스스로 자청하겠다고, 만약에 아버지가 이렇게 저주를 하면 내가 그 저주 다 받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손해볼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주 이기적으로 어머니 뜻대로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철저하게 세상적인 방법, 자신의 고집, 자신의 뜻대로만 했던 이 리브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7장 42절에서 43절 보니까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결국 리브가의 뜻대로 진행한 철저한 인간적인 이 방법은 자신의 큰아들인 에서가 자신의 작은 아들인 바로 야곱을 죽이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자신이 당했던 이전에 어린 시절부터 크게 당했던 맨날 오빠한테 그렇게 당함을 받고 힘들었는데 하필이면 그 오빠 욕심 많고 사람을 이용하기 좋아하는 그 라반 오빠에게 야곱을 피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알죠.
야곱이 라반 삼촌 때문에 죽도록 고생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더 힘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일로 인하여 리브가는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야곱 떠나보낸 뒤 금방 만날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리브가는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하고 그만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붙들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며 그 인도하심을 믿음 가운데 따라가야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복을 실제로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행여나 이렇게 영적인 어두움에 속하여 그 결과가 오늘 본문처럼 굉장히 비참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먼저 나서지 않고 고집부리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하지 않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영적으로 밝아져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본문의 이삭과 리브가처럼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욕망과 두려움 때문에 영적인 면이 어두워져서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우리의 삶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따라 먼저 나서지 아니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서 오히려 이삭에게 리브가에게 약속한 그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온전하게 받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현실에서 비참한 결과를 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므로 내가 먼저 내 계획에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는 믿음의 가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